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짜잔! 이게 뭘까요? 정육점입니다. 제가 정육점 스토리를 주보에다 적었는데요.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말고요. 집에 가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래요. 옛날에 이 정육점을 운영하는 동구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육점에서 제가 고기 팝니다. 우리 소고기 한 근에 2만 원에 팔아요.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정이하고 민희가 옵니다. 우정이하고 민희는 둘 다 귀족이었어요. 둘 다 귀족이었는데 귀족처럼 생겼죠. 우정이하고 민희. 민희가 귀족이어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그냥 그 소를 잡는 그냥 약간 노비였어요. 우정이가 처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고기 하나만 좀 갖고 와봐. 내가 맛있게 먹을 거니까 너 알아서 많이 줘, 알겠지? 좀 제대로 해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구는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귀족님 하고 고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다음에 바로 옆에 있던 민희가 똑같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제가 고기 한 점 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미역국 끓이려고 해요. 국거리로 좀 2만 원어치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동구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둘 다 고기를 찾으러 또 동시에 왔습니다. 둘 다 한 근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한 근을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우정이 거를 먼저 줬습니다. 우정이 한 손으로 툭 봤습니다. 100만 원 여기 있어 하고 2만 원 던져놓습니다. 우정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정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우정 상처받지 마요. 저희 상처받지 마요. 농담이에요. 이제 다음에 미니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미니 차례를 줄 때, 고기를 줄 때 제가 우정이 거에 2배를 준비해가지고 미니에게 줍니다. 우정이가 놀랐습니다. 나도 똑같이 2만 원 냈는데 왜 제 거는 크고 내 거는 이만해? 그랬더니 제가 우정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정이 당신께 드린 거는요 1000미니 그냥 준비한 고기고요. 민희에게 저기 민희 귀족님께 드린 거는요 정육점 주인으로서 드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비유의 스토리입니다. 이처럼 말에 따라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잠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우리 항상 하던 거니까 어색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민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정원이한테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자, 이번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꺼져 한번 해보시겠어요? 못하겠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오늘 하루가 사랑한다라고 시작하면은 확 하루가 달라지잖아요. 정말 말은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요 사람 안에 있는 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요 사람 안에 있는 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우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족 우정이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귀족 우정이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말이 단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만이 있었고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리다 깔아버리는 그 나쁜 마음이 입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미니 귀족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겸손함과 사랑이 있었겠죠. 그래서 말로 나올 때도요 아마 따스한 말로 나왔을 겁니다. 이처럼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만큼 이 사람 마음속에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로써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 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잠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을 텐데요. 자, 졸지 말고 들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1, 2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전도사가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목사님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아니죠? 목사님 되지 마세요. 전도사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때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 야고보 시대의 당시 사람들은요, 선생이 누구나 되려고 했어요. 자, PPT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아기가 좀 높은 데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 누구나 올라가기를 바랬어요. 선생이 되면은 막 제자들이 아유,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막 박수 쳐주고요. 선생이 되면 명예도 생기고요. 뭔가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생기니까 나도 선생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유대인들이 넘쳐났었습니다. 누구나 다 선생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뭘 착각했냐면 선생들은 그냥 막 명예만 있고 되게 높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만 하는 모습만 봤지만 야고보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니까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요. 선생이니까 더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망상을 꾸면서 선생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이제 야고보는 이들에게 정말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시 말하면 선생님 자체가 되는 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말에 굴레를 씌우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막 명예롭게 살고요,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에 조심하고 사는 게 진짜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높은 곳에 앉아있는 아이처럼요, 높은 위치를 좀 사랑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사장보다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을까요? 나는 노예보다 귀족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을까요? 나는 병사보다 장군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대하는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전도사님, 평택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감동구 전도사님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에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신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 아세요?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아무튼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엄청 대단한 목사님이 오늘 저 대신에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네. 그러면 아마 여기 코로나 때문에 뭐 1m 거리로 이렇게 떨어 앉지는 못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러 다 오실 거예요. 그쵸? 왜?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막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2명 정도 되시는 아주 늙은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와서 오늘 중등부 예배를 한번 섬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당연히 안 왔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들으러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분은 유명하지도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들의 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평가를 달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생도 장군도 유명한 목사님도 대장도 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다 실패하니까 여러분들은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높은 위치를 찾으려고만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막 명예를 막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너의 말부터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것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장래임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그 전에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을 정말로 연습하시고 정말로 노력하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자. 자, 야고보가 3절과 4절에서 이 협박에 대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3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 따라와 주세요. 또가 아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데우는가. 자, 넘겨주세요. PPT. 짜잔. 원래 말 이쁜 사진이 되게 많았는데요. 뭔가 제어하는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흰자밖에 안 보이는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 입에 보이는 게 재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몰랐던 친구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재갈은 쇠로 되어 있는 작대기입니다. 이만한 작대기인데요. 이걸 입술 가운데 세게 물립니다. 그래서 이걸 당기면 얘가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당기는 대로 갑니다. 그렇게 동물을 제어하죠. 이건 뭔가요? 배의 키입니다. 이걸 키라 그래요. 이걸로 이 엄청나게 큰 배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표 만들기 때 많이 해보셨죠? 그쵸? 작은 불씨는 정말로 큰 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작은 불들은 큰 불을 만들고요. 이 재갈은 말을 제어하고요. 키는 큰 배를 제어함 같이 우리의 혀는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귀족 우정이하고 귀족 미니가 다른 고기를 받았던 것처럼 말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만큼 이 말은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불같은 곳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고보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만약에 제어되지 않는 이 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지옥불에 떨어짐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휴가 때 제가 저번 휴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동창하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키가 굉장히 큰 동창인데 저랑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대학교 때 같이 살았던 친구예요. 한 자취방에서 남자 둘이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굉장히 친해요. 근데 정말로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봤죠. 제가 이제 30살이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부야, 나 너한테 굉장히 옛날에 상처받은 거 있다? 그 얘기를 왜 해? 밥 먹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래? 뭔데? 얘기해봐 얘기했죠. 막. 괜찮죠. 우리 막 재밌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 너 그때 욕 많이 했잖아. 그때 네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진짜 상처받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듣는데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욕을 했었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막 자식아 뭐야 그냥 뭐 해라 되게 쉽게 막 입에서 3초마다 욕이 나왔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내 친구니까 다 이해할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6년 지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었어. 저도 모르게 이 말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지옥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입이 저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지난 날에는 정말 많은 죄들을 짓고 있고 지금도 전 입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요? 엄마! 형이 있잖아. 아직도 막 뒷담화를 하고요.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걔는 왜 이렇게 뭐가 대학은 어디 났대 막. 저 지금도요 장난인 줄 알면서 죄를 여러 가지 지어요. 누군가에게 뒷담화를 하고 나쁜 말들을 하고요. 또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막 끼어들면은 여러분 선생님 어떠세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듭니다. 나쁜 말들이 막 입에 나와요. 우리는 정말 입으로 수만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고작 이 혀는 입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처럼 길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수많은 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저번 주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입에 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혀를 잘 제어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말과 입을 잘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이러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은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입술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비유를 쓰냐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잠깐 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뭘로 찬송해요? 입으로요. 그 혀로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형제들아 하나의 샘 속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했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입술로 우리는 말 못할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부모님을 속으로 욕하기도 합니다. 말 못할, 교회에 와서는 대놓고 얘기하지 못할 욕들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일들을 보고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이상하게도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여기 열매가 있고 샘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잘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굉장히 한 3일 정도 물을 못 마시면 여러분들 진짜 물만 보면은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 냄새를 맡는데. 정말로 목이 마른 상태인데 타다 보니까 여기 샘이 이쁘게 딱 있는 거예요.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샘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막 굶주려 있다가 저 의롭게 여김 받은 샘을 딱 보고 막 뛰어가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굉장히 쓰고 그걸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끝끝내는 여러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비유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 열매를 딱 발견합니다. 나무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나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워? 아무나 먹을 수 있어 하고 막 뛰어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나무와 이 샘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물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굶주려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굶주려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열매를 나눠주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는 것이 누군가가 그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마셨을 때 누군가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먹었을 때 나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픈 일일까요? 아무 쓸모없는 샘과 나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셈입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어떤 셈이셨습니까?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없어요. 짠물이 같이 단물이 낼 수 없어요. 한 나무에서 이상한 열매들이 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단물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올바르게 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온전하게 말을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혀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진 혀를, 이 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혀를 여러분들이 잘 제어한다면 찬양하는 입술을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입술을 만드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샘과 나무 같은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온전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선한 말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에 쓰이게 하시려고, 좋은 물을 주시려고, 좋은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늘상 거짓말과 제한된 말들과 나간 것입니다. 찬양하는 입술인데 우리는 이 입술을 잘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만을 원하고 아무 이런 내 입술을 제어하는 것에는 집중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말을 잘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말이 찬양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들만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마음을 입 밖으로 내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잘 다스리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잘해서 시험 기간인데 성적을 잘 맞는 것보다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나?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입술이 되었나?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말들을 하였나? 그것들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체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체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그래서 귀한 헌금이